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를 믿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에 기도의 영적 파수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임직자도 쉬어야 되고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개인이 기도할 때 다릅니다. 저는 저 뒤에서 앉아서 기도할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예배를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와서는 그런 기도 안 해요. 목사님 중에도 보면 대표 기도하면서도 그지, 예배 방해하는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찌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뒤에서 혼자서 기도해도 사단은 꺾입니다. 그렇죠? 회중 기도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바꿔야 될 거, 우리 손장로님, 성경 구절을 기도할 때 앞에 얽고 그런 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걸로 빼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하시면 돼요. 예배 시작할 때 성경 구절 하는 것은 예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지, 기도할 때는 성경 구절을 얽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수정하시면 더 기도에 응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다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수정. 유목사님 집회를 처음 참여했는데 1993년도로 기억합니다. 집회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마음속에 주어져요. 그래서 그때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저 말씀을 딱 봤는데 그 고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보고만 이거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겠냐 생각하는데 또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남 가서 다락방을 시작한 거예요. 다락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완전 승리하는 문이 열립니다.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세우시겠다. 그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보니까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전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그죠?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요, 창세전에 준비된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벌써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시간표 되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일을 쳐버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분이 우리를 시간표 되어서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구원받을 자를 완벽히 하나님 준비해 놓고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쓰임받은 거예요. 구원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모든 걸 구원 사역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질 것을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7절에 종일 종냐 일하시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기도해라. 종일 종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전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에 팀이 구성되었는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거를요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대로 쓰임받은 바울 팀이 일어났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그 일을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따라 나는 뭐 하느냐? 힘을 다하여 수고할 뿐이다. 그래서 모든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죠.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마는 영원구에서요 모델 캠프를 진행해봐라 해서 모델 캠프를 진행했어요. 거기에 9개 교회에 성도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교회당이 없는 교회에 있더라. 여자 목사님. 그리고 임만열 경인 교회 그 당시 이래가지고 한 9개 베이스 캠프 교회를 해서 4주간 뭐 한 달이죠. 4주간 예비 캠프를 진행했어요. 그거 하면서 이 9개 교회에 행정 담당 목사, 부목사 모아가지고 포럼하고 확인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이 한 달 동안 이 9개 교회요 그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응답들이 쏟아졌어요. 야, 자기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나 할 만큼.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하니까 한 달만 할 게 아니고 12달 계속 역사 일어난 그게 교회다.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죠. 요즘 정 목사님께서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도를 하려고 조금 준비를 하고 한 달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 안팎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응답을 하나님 주셨는데 캠프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어. 그게 문제지. 그치? 교회는 12달 하나님의 안팎으로 역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99년도에 제가 여기 6월 달에 왔는데 그때 성도들이 한 3, 40명 됐어요. 그때 이제 지나간 일들이니까요. 2002년도에 서대순 목사님 미국 가시고 3월 달. 그때 예배 때 우리 강현목 장로님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안수집사 때 성도들 몇 명이나 시알렸어요. 그 서대순 목사님 가시기 전에 주일날 차차 예배 때인가 1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담임 목사님 가버리면 어쩌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시알렸는데 강정 장로님 시알린 숫자가 170명. 예배에 참석한 숫자가 170명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벌써 한 250명, 300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07년인가 8년인가 권 사무장님이 우리 주일날 성도들이 도대체 주일 학교까지 몇 명이 왔다 가나 그 주간 보고한다고 쭉 조사를 해봤더니 780명인가가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갔어요. 주일 학교까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사가 한 1000명 정도 됐구나라는 걸 기억합니다. 지금 온양 북구뿐만 아니고 곳곳에요. 매주간 지금 전도문이 열려가 교회 등록자가 일어난다 하는 교회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했더니 당연히 오는 응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이 지금 곳곳에 시작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3,000제장 5,000무리.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치? 또 믿음 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렇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건축을 준비하고 또 영적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어떤 개교회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 RUTC 할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이나 온양이나 북구 교회가 함께 건축 헌금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 이 세 교회를 재정을 작년에 독립을 시켰어요. 독립시키니까 뭐 밀양은 조금 모자리고 온양은 딱 맞고 북구는 차고 넘치고 각자 관련하고 부족한 대로 좀 돕고 이러니까 어렵지 않겠냐?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재정이 줄었냐? 줄지 않았어요. 합치면 늘었어요. 그지?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데 그지?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 얘기로 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맞는 얘기요. 그런데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한다면 건축을 위한 재정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건축을 위한 재정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밀양, 북구, 온양 힘을 모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제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건 세상 생각이고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를 찾아버리면 우리 교회 건축의 재정은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놨어요. 그것을요, 빛의 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중요한 시간표.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체험해야 될 부분이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이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악몽을 꿨어요. 뭔 악몽이냐? 아니, 외국에 중요한 서밋들이 와 있는데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설명해야 될까요, 복음을? 갑자기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막 고민을 하다가 잠을 딱 깨게, 잠 깨고 나니까 생각나네. 그때는요, 이런 찬양을 못 불러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을 이루, 이런 걸 부를 수 없지. 그거 이루시면 안 되지. 악몽 안에 악몽을 꿨습니다만은 모든 전도의 응답은 개인 전도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히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없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면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간표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세상 보는 눈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요, 늪이요, 모든 인간이 여기 빠졌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문화의 틀을 만들어버려서 사도행전 13, 16, 19장 전 세계 현장 가보니까 그래 딱 묶여가 있어요. 모든 개인이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사로잡혀가 있어요. 그렇지? 모든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 신분이. 그러니 그 상태가 노예 상태요. 운명에 묶여있어요. 흑암에 묶여있어요. 마귀에게 눌려있어요. 그게 노예 아닙니까? 왜 몸부림치는데 안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지? 불신자 6가지 상태 1, 2, 3보이라. 그지? 눈에 보이는 온갖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다. 그게 육신 문제예요. 육신 문제인데 성경은 그걸 영적 문제로 진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하지를 않아요. 평안할 수가 없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지? 이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당대로 3, 4대까지 후대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십계명에도 기록해 놨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그래요. 그래서 무속이나 이런 가운데 빠진 분들에게는 이 문제를 건드리면 직방입니다. 틀림없이 묶여가 있어요. 자기 자녀가 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묶여 있어요.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자손이 아닌 분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십자가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 잘 설명해도 복음 받을 사람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요, 전도지를 줘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지 받을 사람 만나잖아요. 꼭 복음 전해서 영접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복음 받고 영접할 사람 만난다니까요.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인도를 받아가면요, 하나님이 예비된 시스템이 딱 나타나요. 내가 제자가 되어서 갈 때 하나님은 그 발걸음 속에 제자를 붙입니다. 현장에는요, 갈급한 영혼, 충성된 영혼, 사명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는 대로 하나님 문을 여시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눈이 열리는 대로 응답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체험되어야 될 축복,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니 이거는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목사님 통해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개척교회는 문 열리는 대로 본격적으로 뛰어라. 그게 시간표다. 그리고 제가 처음 와가지고 우리 부업자 4명에서 다락방 130군데 뛰었어요. 문 열린 대로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 체험하는 게 뭐냐, 문이 많은데 이 몸뚱아리 하나라서 다 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럴 만큼. 그리고 응답이 계속 오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보여요. 응답과 해답, 성경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5가지 기초를 든든히 뿌리내려라. 그래서 부흥하는 시간표에 캠프하면서 저는 지교의 문을 연 겁니다. 지교회를 통해서 캠프하도록 만든 겁니다. 사모를. 이랬더니 지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2002년도 여름에 지금으로 치면 사모늘이죠. 기도 수첩이 시작된 거예요. 이 시작되고 났더니요, 금방 몇백 명으로 전도문이 열렸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로 갈 때 시간표는 뭡니까? 전문 현장을 파고들어라. 그게 큰 교회 시간표입니다. 자, 우리 교회 시간표 어딘지 잘 보시고, 또 개교회뿐만 아니고 현장의 지교회 시간표도 이 시간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또 내가 섬기는 교회 시간표와 함께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 되어지는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12사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70인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역자는 맡은 파트를 통해서 캠프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여기에 캠프에 대한 결단을 할 때, 결단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평신도는 자기 현장을 살려야 돼요.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막 돌아다니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팔이 의사로 치면. 다른 말로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게 성경적인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산로에 캠프 2번 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자기 현장을 다 놓치고 있어요, 글쎄. 그래서 바꿨어요, 생각을. 바꿔서 자기 현장부터 들어가라 했는데, 자기 현장에 대한 불신앙이 무너지는 곳에 역사 다 일어났어요.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빠르게. 그거 당연한 거죠. 평신도는 나의 현장 살려야 돼요. 나의 지역, 나의 직장, 나의 학교. 그렇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자기 현장을 살릴 수 있게끔, 거기서 응답받을 수 있게끔 교역자들이 돕는 거예요. 평신도 성도들이 자기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게끔 교역자들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을 주의 종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됐나 바울은? 그지?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종,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 주의 종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종들은 좀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그날에
그지? 믿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따라 양남의 다락방을 시작하는데 우리 집에 다락방 보험편지 첫가에 우리 아버지 예수 영접하고 메시지 듣다가 도망 나간 우리 어머니 둘째 주에 예수 영접하고 셋째 주에 갔더니 우리 큰형님이 새벽에 일어나 있는 분이 아닌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마루에 앉아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어요. 왜 저리 일났지 생각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오늘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 말씀을. 그날 예수 영접했어요. 감사하죠.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 절대 그 새벽에 일어나 있는 분이 아닌데 왜냐 하니까 새벽 3시 반쯤 울산의 학원 고3들을 가르치고 수학 강사거든. 늦게 돌아와요. 새벽 3시 반에 돌아와. 난 2시 반에 가서 자는데 내일 날 때 자고 있어. 12시에 일하거든. 저는 8시 반에 부산 오는데 만날 수가 없어. 근데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 있었어. 하나님이 깨웠어. 담배 피면서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 소문 들었겠지. 아버지 바뀌고 그지? 어머니 바뀌고 뭔가 바뀌고 느꼈겠지. 저를 만나려고.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예수 믿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그래서 구원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입니다. 그래 이거를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에베소 1장 주로 구체적으로 기록했죠. 성경을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본 분 중에 한 분이 요한 칼빈이라는 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칼빈이 이분 태어난 르아뇽이라는 생가 있는 데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150m 떨어진 어릴 때 다니는 성당을 가봤어요. 그 성당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분이 아버지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고서들, 신학 서적 이런 거 거기서 다 읽었거든. 그리고 지금도요 완전 우상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개신교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직. 전부 천주교인들. 그런데 그 우상 덩어리 동네에서요 이 엄청난 신학을 깨달았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은혜요. 이래가지고 이 칼빈의 이제 이론을 공부했던 제자들이요. 칼빈의 5가지 교리에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아주 성경을 정확하게 구원 중심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 잃어버렸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진짜 그렇죠. 소망이 없게 되어버렸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 그 어떤 인간도.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4절 영원 전부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을 칼빈은요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없어요. 그래 복음성에 우리 부르잖아요. 구원열차. 그지? 맘 착해도 못 가요. 그래 또 이제 잘생겨도 못 가요. 못생겨도 못 가요. 기준이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당신이 오로지요 기쁘신 뜻대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는 저 구원의 저 순서 뒤쪽에 있어야 될지 몰라요.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그냥 우리를 선택해버렸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고 적용이 제한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저희 백성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능력 제한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제한된 구속이라 그럽니다. 어디에 제한되느냐? 택자요, 택자. 택자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복음을 들어야 돼. 그죠?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한된 구속. 요 앞에 용어들을 유 목사님 요즘 인용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불가항력 있는 은혜로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나 북한에 태어나게 하지 않고 딱 복음 받을 수 있는 시간표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딱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어떤 사람은요, 발 하나 부러뜨려 가지고 그지? 죽을 병 걸리게 만들어 가지고 안 믿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봤더니 정확한 시간표예요. 친구 만나게 해서 또 전도자 통해서 복음 듣게 만들어 예수 믿도록 만들어 버렸어. 그 불가항력적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은혜로 전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서 이렇게 택해서 도장 찍어버린 이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다. 그것을 성도의 인내 또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5가지 교리요. 구원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잘 봤죠? 요한 칼빈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역을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팀을 쓰신 겁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부터 사도들은요 전부 순교했어요.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바울도 순교했어요. 순교는 영광이죠. 계속 전도의 복음 운동에 쓰임 받았죠. 그런데 촛대가 옮겨졌어요. 왜 그러냐? 초대교회요 율법적인 종교적인 한계에 딱 걸려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걸려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촛대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 촛대가 초대교회에서요 안디옥교로 옮겨갔어요. 계속 쓰임을 받았는데 전도는 했는데, 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인도받고 쓰임받았던 팀이 바울 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이분들을 완벽히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틀림없는 것 확인되는 게 뭡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 이게 이루어지는데 분명한 건 뭡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서 영원한 응답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게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작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결론입니다. 최근에 이 목사님께서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됐다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시작을 영원히 안 하시느냐? 하시겠죠. 혹시 지금이 그 시간표일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다. 높은 게 아니고 맞다. 확신하죠. 그러면 그 시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시작 속으로 들어가는 첫 출발은 첫 번째 결단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지? 모든 걸 버려놓고 나를 따르라. 결단입니다. 그지?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데 언제 시작되느냐? 결단할 때. 그 결단에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증거로 남을 겁니다. 유산으로. 빛의 경제. 11조를 못하고 있다.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또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로 정말 올바른 교회가 일어나 회복되도록. 다음 주 작정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성경 헌금으로 하나님의 이면계약, 그지? 237 현장에 복음이 전거되도록. 당연히. 그지? 헌금은요, 결단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죠.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지? 물질을 하늘에 쌓아야 돼요. 당연히. 거기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꼭 필요하게 쓰임받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 예배는, 그지? 지난주 본부 2분 메시지 나왔잖아요. 보좌의 응답을 향하는 징검다리다. 그렇고 말고요.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저거는 증인되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예배 통해서요, 증거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렇지,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눈앞에 없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었다. 그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줄 수 있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문제가 오니까 결단했어요. 그리고 단을 드리는데 창세기 12장에도 똑같이 단을 드렸어요. 그런데 13장에 단을 드리는 예배가 다른 예배예요. 결단 이후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단했다. 예배 달라져요. 틀림없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과 업과 모든 곳에 작품이 일어날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해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지? 말씀 앞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그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를. 모든. 자, 증거 올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답이 날 때 그것을요, 망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파송받아서 99년 1월 달에 여기 와서 망대 하나를, 교회 망대를 씌웠어요. 그리고 지금 온양의 북구에 본격적인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전달되어지는 저 창원부터 해서 이번에
그 충북권에 또 저 교육자 수련회 갔던 호남권에 전도운동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준비를 다 해놓고 딱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망대로 세워서 저런 곳에 지금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아까 예도의 진성미 목사님이 나한테 카톡을 예배 때 말해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쫙 왔어요. 뭐라고 왔냐 하니까 새해 들어서 첫째, 둘째 주 중요한 분들이 계속 교회를 등록한다면서 자랑하듯이. 그래서 제가 밑에 뭐라고 달았냐? 당연하지. 당연히 했더니 그 지금 다락방하고 있는 이모 연예인 사진을 탁 올리더라고요. 당연하지. 응답되는 게 당연하지. 지난번 강원 모성 어떡하셨습니다마는 요청을 하셔가지고 마지막 주에는 그걸 가야 돼요.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제가 없습니다. 인천 쪽에 그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망대 세울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가지고 못 갈 수는 안 갈 수는 없고 못 가는 게 아니고 가야 되겠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로요 준비를 다 해놓고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고육공과 결론에 말씀하시던 주의 정도는 망대 세워야 된다. 저는요 곳곳에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똑같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교회 망대를 세우는 그 역할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너무 감사한 것은 준비를 다 해놓고 전도운동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딱 만나게 하시네.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하신다니까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을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도 그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의 미끼로 작정된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시간표 속에 바울팀을 쓰셨던 주님께서 이 시대 이 구원사역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에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